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41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이 성전문에 그릇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아멘. 이런 성경 본문 읽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네. 제가 이거를 굳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 만약에 눈을 감으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눈을 감고 제가 길벗의 예배당은 이러하더라. 가운데 기둥이 있고 그 좌측에 5폭 걸어가면 기둥이 하나 있으며 반대로 또한 그 기둥이 있으며 고는 약 10m 정도 되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이 말만 듣고는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꽤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도 다 이러한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어가다가 그 부분만 딱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 안 읽어 어려워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게 되죠. 에스겔 이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저희 큐티 에스겔 부분이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에스겔은 40장 이후부터 마지막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를 말씀하는 건데 또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이 여기가 길이가 어떻고 여기가 방이 몇 개가 있으며 이런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사진 한번 딱 보여주면 끝납니다. 굳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사진을 보여주면 되는데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내일 수요 설교 때 그림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비를 뚫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읽은 이 본문 전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조금 새벽 시간이라서 짧게 해서요 조금이나마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장부터 48장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거주지 이러한 얘기들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중에 특별히 40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딱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성전은 에스겔이 눈으로만 환상으로만 본 것이고 실제로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성전은 지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전은 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왜 이 성전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이곳 가운데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겔의 가장 또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을 어떤 순서로 그림을 그려가냐면, 첫 번째는 이 외부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들은 이렇게 생겼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렇고, 그 옆에 방이 각각 3개씩,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가 있는데 여기는 문지기들이 쓰는 방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뜰이 나온다. 안뜰에도 또 문이 있고, 또 제사를 위한 건물이 있고, 제단이 있다. 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깥뜰을 지나서 이 안뜰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는 성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성소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 성소 옆으로, 이쪽 왼쪽과 오른쪽 옆으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드린 제물을 이렇게 보관해 놓고, 고기를 이렇게 보관해 놓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크기는 총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500척, 이쪽이 500척이다. 쉽게 얘기하면 한 262.5m 정도. 다시 말하자면 이 성전은 환상 가운데만 본 거고 실제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262.5m 정도의 크기에 매우 거대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부인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성소의 벽은 무얼로 장식되어 있고, 성소 내부에 있는 또 내부 비품들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사실 되게 감동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참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이 문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런 거예요. 천사가 벽장식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에는 벽장식이 이렇게 나무 문양, 나무 색깔, 나무 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위에 반사를 막아주는 이제 흡음판 같은 재질로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본 이 성소의 벽장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성경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땡땡 나무라고 좀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슨 나무? 종려나무라고 나와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쭉 줄줄이 서 있고, 종려나무와 종려나무 사이에 천사가 있다라고 해요.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천사가 있어요. 이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옆에 종려나무, 또 그룹 천사, 종려나무, 그룹 천사, 종려나무에서 벽장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벽장식이에요.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러면 종려나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종려나무는요, 한 번 열매 맺기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다시요. 나무가 심겨놔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려요. 꽤 긴 세월이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인내를 상징하는 이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무수히 많은 열매를 내주고, 또 그 다음에 열매는 아주 맛있고, 가지를 잘라서 지붕 만드는 데도 쓰고, 바구니 만드는 데도 쓰고, 또 기둥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종려나무는 인내의 상징이기도 하고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죠. 인내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성소 내부의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92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실까요? 성소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은요,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 그 눈으로 보이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될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바라본 성전은 종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종말에 대한 상징, 그리고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의 벽문양 장식이, 벽장식이 종려나무였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종려나무를 거기다가 딱 새겨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생명력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신 그 사랑,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딘 그 인내,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종려나무 가지로 시작되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성소 내부의 벽 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좀 나눠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려나무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한번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면 무수히 많은 열매들을 내주고 가지와 기둥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생명을 다 써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여러분, 그리고 그 종려나무가 성소의 가장 중심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 에스겔 제일 마지막 48장 얘기겠지만은 그 성전 중심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발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죠. 그러면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이 어디서 또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물이 흘러나오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걱정하고 저렇게 걱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인생을 오롯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또 저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꼿꼿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종려나무까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고 한 번 열매 맺기까지 무려 40년이에요. 성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무리의 한자식 표현이 성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성과 속을 구별할 줄 알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규율과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과 기준들과 가치관들은 성도에 정반대되는 것들 뿐입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세상은 성도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려고 하는 길들은 늘 유혹을 이겨야 되고 싸워야 하고 가슴앓이 해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딛고 나가는 게 성도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싸움이 없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가슴앓이가 없으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면 사실은 성도가 아니죠. 세상과 이미 타협을 했다라는 증거죠. 에스겔 막바지에 갈수록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 담벼락에 대해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담벼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벼락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고자 하려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죠. 자, 그런데 다시요. 성도는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지만 종려나무가 그 중심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40년 견뎠던 광야 40년, 예수님의 또한 40일 기도 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는 늘 인내하고 견디는 거지만 그 인내와 견딤 너머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비를 뚫고 오셨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오늘 뭔가 속상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이유로 오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라. 성도는 참는 겁니다. 성도는 늘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견디고 견딘 성도의 손을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풍성히 해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기를 부족하지만 이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겔 말씀 기억하시고 또 개인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들고 나온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